12절. 많이 절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한 덩어리는 떼어내고 했어요. 그래서 글씨가 크고 원래 3개인데 제가 쓰면서 정말 이게 지난주 써머리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여기 오는 게 이게 참 털었나 하고 계속 밀려갔는데 글씨가 그래서 학교에서 보니까 제가 그냥 절제. 자, 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인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3번째 당부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기서 잠시 제자들에게 하신 3가지 당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고요. 첫 번째 당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죠. 12장 1절에.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부풀리는 거죠. 이것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외식은 실제로는 아니면서, 실제는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죠. 연기하는 겁니다. 가짜죠. 연기는 가짜입니다. 제자들은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해야지 사랑하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연기하는 자 아니다까지 했고요. 그래서 먹는 것과 먹는 연기는 다르죠. 먹는 연기는 달라요. 그럼 먹어야죠. 먹지도 않고 먹는 연기하면 티가 나죠. 아무리 자연스러워도 연기는 연기에 불과합니다. 부풀릴 것 없고요. 혹시 외식이나 곧 연기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만 사랑하자고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당부셨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게 두 번째 당부셨죠. 우리는 여기서 몸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몸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몸은 땅에 가 썩습니다. 몸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죠. 지난주에 초성이 3개가 났잖아요. 그러나 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삽니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렇게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지금 세례교육도 그렇고 용사학교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계속 이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한적인 몸보다 무한한 영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애들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제한적인 이 몸, 육신의 마음을 쏟게 하겠죠. 어떻게든. 몸으로 하는 것들, 곧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하는 것 등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 먹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못 입고 못 자고 못 하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이긴 하지만 제자라면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에 눈을 돌려야 되겠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살인사건은 드문 일입니다. 요즘엔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드물어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은 심정의 삶은 거의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못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못 입으면 죽을 것 같고, 못 보고 못 하면, 못 자면 죽을 것 같은 게 우리 일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영에 더 집중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제자라면 몸을 죽이는 사람이나 사건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영이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긴장감 가지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당부였고요. 세 번째 당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들은 참새 이야기. 예수님은 두려워할 뿐만 두려워하라는 두 번째 당부 뒤에 갑자기 참새 이야기 꺼내셨죠. 예수님께서 불현듯 하찮은 참새를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도 참새처럼 싼 값에 팔릴 수 있다라는 암시였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자존감은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당할 수 있고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래요. 자연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느끼는 것, 하는 일 등에 더 집중하며 몰입도와 만족도도 높다 그래요.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보이는 반응인데 이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야 다시 한번 해보자 잘 될 거야 라며 다시 도전하거나 잘 되진 않았지만 재밌었어 보람 있었잖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자존감 곧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을 해도 자신을 끝까지 존중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참새 취급한다 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자는 참새 취급받아도 괜찮고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들었던 세 가지 당부였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예수님의 네 번째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시인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 호몰로게오인데요. 이 호모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호무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말입니다. 말. 그래서 시인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말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거.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편은 같은 말 하겠죠? 다른 편은 다른 말 하고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면 예수님 같이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한다면 살리는 말씀이셨죠. 죄인에게는 회개케 하는 말씀이셨고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케 하는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셨습니다. 죽을 것 같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회복케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딱 들어오면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말을 한다면 결국 살리는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듣기 좋은 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긍정의 말, 어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듣기 좋은 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 많이 하셨죠. 겸손하지 않은 자가 듣기에 예수님 말씀은 다 듣기 싫은 말이에요. 듣기 불편한 말이에요. 지겨운 말입니다. 잔소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같이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은 진리를 전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이 있어야 말을 하거든요. 단어가 축적되어 있어야 그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저장된 사람일수록 예수님 같이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고 성경 읽으라는 거거든요. 원수는 어떻게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같이 말하지 못하게 해서 마치 자기 편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 안 하면은 세상 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의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듣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저장하게 해서 그 말을 하게 하는 게 원수의 작전입니다. 원수가 쓰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달콤하고 매력적이라 해도 정작은 죽이는 말이죠. 살리는 말 아니죠. 진리를 우리 안에 채워서 진리만 전하시기를 피차간에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이 말을 골방에서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8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라고 그래요? 사람 앞에서. 예,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사람 없는 데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말 할 수 있죠. 진리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람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하면 버벅버벅 떨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진리를 받기로 준비된 사람이라면 말하기가 쉬운데 그 사람이 안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촉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한다. 과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될까요? 본문 11절에 힌트가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일 것 같으세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이들 앞에서 그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그들 곧 당시에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둘째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비밀, 곧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이때부터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어떤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냐면요, 오병이어 사건. 6장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6장 53절에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니네 살아라 이러고 있는데도요. 또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8장 44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부터 지금 계속적인 내용인데 4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어디서 너무 심하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너희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마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난리 났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진리를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52절에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이해가. 결국 예수님은 당시 힘 있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다가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계속 쉬지 않고 말씀하신 뒤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14장 60절부터 65절입니다. 다 같이 대제사장이 가운데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 이렇게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시죠. 이처럼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제자는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버림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진리 전한다고 환영 못 받습니다. 그것도 강한 자들 앞에서 말하면요 더욱 그 죽음의 강도는 강렬합니다. 교만한 자들 앞에서 말하면은요 매맞습니다. 그 비참한 눈빛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요 다 지옥 백성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결코 그렇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말씀 여기 보면은 갑자기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12장 8절 9절 다음에 10절이 딱 붙어 있어요. 8절 9절은 좀 연관성이 있죠. 근데 시인하면 시인할 거다. 부인하면 부인당하리라. 이게 9절 8절 9절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용사학교에서 이거를 말했는데 애들이 대반에 알더라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서가 아니고 성령님 때문인 줄 믿으시죠? 예, 또 12장 3절 그 윗구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저주하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위정자들, 권세자들, 회당장들이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혜택은 받았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도 누렸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느꼈고 구원의 죄사함의 그 기쁨도 누렸는데 내 삶에 위험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고 그것을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이것을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아, 너네 첫 번째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부풀리는 거 조심해. 그리고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자만 두려워해. 너네가 참새같이 팔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부인하면 안 돼. 이거를 예수님이 4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제자가 사람이 두렵고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을 못 오가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다른 게 성령님을 못 오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죠. 제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아가서에 나오는 말이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제자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자가 성령님을 못 얻겠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 제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았는데 성령님을 통해 누렸던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면 성령님으로 인해 받게 될 환난도 감사함으로 받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이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시인하지 못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셋째까지 하려고 해서 제가 포기했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시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시인한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5글자. 다 이루었다. 그 테텔레스타이. 그럼 뭘 다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천주교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지금 거의 모든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평강과 자유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고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은 우월해지고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열등해져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가 뭘 하면은 우월감에 도취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내가 뭘 안 하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열등해져가지고 위축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게 복음의 삶 아니죠. 우리 학생들도 그런 거 많이 보는데 그 주님을 시인하는 거 아니죠. 진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주님 저에게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것이 완벽합니다.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게 있어요. 마귀가 속이는 게 2가지로 속입니다. 2가지로. 처음에 구원파적인 구원으로 속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너는 막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죠. 그러니까 도덕 회의론적인 삶이 나오는 거죠. 막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천주교적인 거. 너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삶, 이 지역사회에 주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지금도 마틴 루터는 천주교에서는 2단자잖아요. 우리는 마틴 루터가 영웅이지만 지금 천주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완전 싫어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만 좋아하죠. 이 2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시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시인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 다현이가요. 저녁 철야 예배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급한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왜 예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질문 하더라고요. 알았어. 이게 심오한 질문이니까 아빠가 좀 씻고 나가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질문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너 텔레비를 부셨어. 근데 네가 고칠 수 있니? 없는데요. 누가 고쳐야 되니? 아빠가 고쳐야 된대요. 그치? 그러니까 네가 죄는 졌지. 근데 네가 그 죄를 고칠 능력이 없어. 근데 온 인류가 죄를 졌어. 온 인류가 죄를 졌는데 그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값, 그 돈은 예수님의 목숨밖에 없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파산하셔야 돼. 그러니까 애가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람들은요, 교만한 인생들은, 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게 종교죠.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다 행위 종교들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겠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당부한 게 뭐냐면 나를 시인해라.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열 처녀 비유에서도요.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요. 그 다섯 처녀를. 근데 이 다섯 처녀도 그 또 다른 다섯 처녀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함께 기다리고. 이 다섯 처녀는요. 자기 신랑인 줄 알았어요. 자기 신랑. 자기는 자기 신랑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 4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참새처럼 너네 팔릴 수 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이거였고요. 네 번째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너희도 부인당한다. 이거였습니다. 4가지 당부의 말씀. 제자들이 시인하게 될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 앞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권세자들입니다. 위정자들입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걷다 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제자들도 그들 앞에서 이 말하면 죽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뒤로 하고 내가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핸들을 내가 자꾸 다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성령님으로 인한 혜택은 내가 누렸으면서 내가 죽는 게 두렵고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는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죠. 얼마나 모독하는 거냐 이겁니다. 급하게 했습니다. 급하게. 1번 질문만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